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레슬리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중에서 10장에서 20장까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20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너만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대주의가 팽배한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선교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그것이 타 문화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장에 보면 특이한 것이 무조건 나가서 그저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이 선교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선포는 불신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복음 전파는 거의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실제가 등장하여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리의 공동체로서 그들에게 의문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물어오게 되고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또한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국 성령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맛보기, 첫 열매, 보증이신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권능이 연약함이라는 베일에 쌓여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공동체는 자기를 탄생시킨 이야기, 곧 예수의 사역, 삶,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신 이야기를 정규적으로 재현하며 이 이야기에 따라 사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 논리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개개인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가 구원하지 못하는가가 선교 논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들의 인생에 속한 진정한 이야기를 알므로써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은 우리가 진정한 실마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께 돌아가도록 반복해서 요구하는데 그 목적은 역사의 의미가 역사 자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의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또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일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독교 신앙을 객관적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주관적 가치의 세계에 속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참과 거짓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은 우리의 소망이 표현되는 통로로 우리 개인과 세상에게 정말 장래가 있다고 또 그렇게 소망할 만한 탄탄한 근거가 있다고 믿는 우리 믿음의 표현이라고 또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복음을 진리로 믿는 우리 신앙의 시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름과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자는 그분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악한 자의 권세 사이에 위치한 최전방입니다. 선교의 중심에는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 선교의 중심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생각을 하면 말로써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도 보면 듣는 사람이 듣기 원하지 않는데도 마치 소음처럼 내지는 일종의 폭력처럼 강제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어떠한 형태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행위가 같이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가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삼위의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생긴 새로운 실제가 무엇보다 가장 우선이라는 점이고요. 존재론적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관건이 되는 것은 말도 행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공동체가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말은 행위를 설명하고 행위는 말을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타문화권에 선교를 하다 보면 상황화를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맞는 문화와 생활 방식에 따라서 상황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복음이 아주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생생하게 와 닿으면서도 그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상황화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전해지는데요. 복음에 대한 해석은 어떠한 것이든 문화적 양식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책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 모든 가르침은 이런저런 인간의 문화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히브리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거는 제국주의의 이야기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이런 주장은 이슬람교가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색이란 이유로 코란의 번역을 금지하고 있죠. 그러면 선교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알렌의 대답은 성경과 성례와 사도적 사역을 갖춘 회중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선교사가 자기 임무를 완수한 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지에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재현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고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올바른 상황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시기와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상황화의 원칙을 도출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올바른 상황화는 복음에다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고 복음이 각 문화에 침투해서 그 문화의 언어와 성징을 사용하여 심판과 은혜의 목소리를 모두 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려면 그 메시지가 실체가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현하는 공동체, 곧 삶으로 은혜와 심판을 모두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여서 나오는 메시지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런 역할을 하려면 지역적 성격과 에큐메니컬한 성격을 둘 다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알맹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이 그 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현실 상황을 억압과 억눌림의 관계로 규정짓고 기독교 메시지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만 제공하게 되면 복음은 그 프로그램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도덕주의에 빠질 위험도 있고요.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원동력은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고 복음의 진리를 각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올바른 상황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복음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또 그 공동체가 예수의 지상 사역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이 처한 현상에서 그들과 동일시되어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 주권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과 타 종교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를 유일한 진리로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배타주의지만 비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배타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교회 구성원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포용주의지만 비기독교적 종교를 구원의 도구로 간주하는 그런 포용주의는 배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모든 인간의 삶에 작동한다고 믿는 믿음에서 다원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유일하고 결정적 계시임을 부인하는 그런 다원주의는 거부합니다. 15장 복음과 문화를 보면 종교는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이 어떤 문화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다문화적 성격을 가질 수 있고 특히 기독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문화의 모든 요소를 받으시는가 생각한다면 식인 풍습과 과부 매장, 노예제도 등을 볼 때 문화에 대해 전적인 상대주의 입장을 수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의 판단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자기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문화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버스에 앉은 채 버스를 움직일 수 없다고 한 비평가의 말처럼 우리는 다름 아닌 우리 문화의 산물입니다. 기독교도 문화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문화적으로 채색된 우리의 성경 해석에 도전하는 유일한 길은
다른 문화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증언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에 입각하여 우리가 초국가적, 다문화적 가족의 일원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속한 문화를 유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양한 인간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정하지만 전적인 상대주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상반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은 문화 내부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문화적 제국주의가 범한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사 권세와 부딪히게 됩니다. 복음은 개인만을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개인의 못지않게 국가의 삶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개인의 도덕만큼 법과 질서, 위생, 경제, 사회복지, 정치도 다루고 있습니다. 토라가 다루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의 헌신으로 사회를 개인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환경으로 받아들일 뿐이라고 반문하는데 이 견해는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인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그 위에 실제하는 무언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교회들의 말씀을 전할 때 개개인의 이름을 호명하기보다 그 권세, 각 개인의 행위를 뛰어넘는 그 무엇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양한 이름으로 언급하는 권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지배 아래 놓였으나 그 권세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정사와 권세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정사와 권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국가 제도, 시장 경제 및 문화에 도전한다는 것은 역할을 수행하는 개개인과 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세 자체가 흔들리게 하려면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7장 세속사회의 신화. 세속사회는 종교 없는 혹은 종교를 사적 영역에 제한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더 진보적인 사회가 되리라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취할 입장은 단지 개인 구원의 길만 선포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순전히 사적이고 내부적인 문제에만 관여하는 자발적 단체로 안주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유일무이한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치 않는 모든 권세와 이데올로기, 신화와 가정, 온갖 세계관의 도전장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실한 교회는 그 문화적 맥락에 적실하면서도 그 우상 숭배적 모습에 대해서는 도전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또 충실한 교회는 종교적 다원주의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복음의 해석자로서의 회중인데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을 쓰지 않고 공동체를 형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의 해석학, 살아있는 복음의 해석인 셈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문화적 이야기와 다른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반문화적 모습의 삶을 살아낼 때에만 복음은 믿을만하고 확신할 만하며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인간사 최종 결론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될까요? 레슬리 뉴비긴의 주장은 복음을 믿고 복음에 따라 사는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회중이 복음의 유일한 해석자이자 단 하나뿐인 해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역 교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서 새 창조의 실체가 나타나고 알려지고 경험하게 되며 거기로부터 남자와 여자들이 공적 영역 구석구석까지 나아가 그 부분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찾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환상을 벗겨버리고 모든 영역을 복음의 빛으로 환히 들춰내는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먼저 교회가 자기만 챙기는 교회 중심적인 태도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존재 목적이 교인이 아닌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지, 도구, 맛보기가 되는 데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19장 선교지향적 회중을 위한 목회 리더십. 그러면서 목사의 리더십은 무엇보다 먼저 그 자신의 제자다운 삶을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삶, 날마다 자기를 성별하는 훈련, 바로 거기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장 복음에 대한 자신감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지닐 합당한 태도를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떤 것을 진리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면 흔히들 내가 왜 저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야 하지라고 반응을 하는데, 궁극적인 믿음의 진술은 언제나 이런 냉소적인 태도를 맞닥뜨리게 되고, 그게 정말 궁극적인 믿음이라면 그보다 더 궁극적인 그 무엇으로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의 다원성은 환영하되 다원주의는 거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단색적인 사회보다 훨씬 다양한 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에 대한 아주 다양한 반응과 더불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 충분한지를 시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반영할 수 있고 또 환영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원적 사회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함에 따라, 그리고 교회가 여러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신자들의 합류로 더욱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단색적 사회의 경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원주의 이데올로기는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사회,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신념을 포기한 채 순전히 주관적인 진리란 너에게는 진리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리는 아니다를 확립한 사회에 살라는 초대는 마땅히 거절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레슬리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중에서 10장에서 20장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깨닫고 배우는 것들도 많고,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움츠러들었는지, 그것의 밑바탕은 무엇에 있는지, 그들이 공격하는 진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게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고요. 이분이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의 선교사 생활과 또 다시 돌아와서도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을 삶으로 증명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완성이 어떤 체계를 마련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지 개인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공공적인 영역과 주변의 이웃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